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 23번째 주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거룩한 백성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와의 긴 싸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뛰는 거룩한 백성들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와 교회로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로 일상을 살며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평화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때론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 못해서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나 나가나 모이나 흩어지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 생명의 계절을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주신 새 생명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의 처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께서 하신 일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가야 할 그 소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정말 거두어야 할 참 사랑의 일들에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일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욕심의 벽에 갇혀서 정말 보아야 할 것에 눈 감고 해야 할 것에 손을 놓고 있다면 주여, 그 막힌 벽을 부수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그동안 비워지고 잃어버린 것만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 허락하신 것들을 사사롭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날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버려 주시옵소서.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롭다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계획 그대로 주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옵소서. 주의 사랑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세워가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거룩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편지가 되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고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환송한 성민의 가정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의 평안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귀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아멘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생동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정재원 집사님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개혁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31일 주일과 딱 날짜가 겹쳤는데 504년 전에 독일의 어거스틴 회 신부 34살 난 신부였는데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티칸 큰 교회를 짓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팔고 또 성경에 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모순으로 여겨서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으로 위텐베르크 성교회, 그 큰 성 있잖아요. 그 성이 성처럼 되어 있는 교회인데, 전선생님 성교회 좀 보여주세요.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크고 거기 넘어가면 저 문이 바로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였던 문이고 정문입니다. 저렇게 붙였는데 반박문은 95개의 조항으로 아주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개신교회 곧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조리를 떨쳐버리려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곧 성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원 모습을 회복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저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제 내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 with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 때마침 일교차가 많이 나는 가을 환절기죠. 또 호흡기 질환이 전염되기 쉬운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확진자의 수가 확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상을 함께 회복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근 2년 동안 예배나 기도회 대면 참석을 조심했던 우리 교우들,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빈자리를 채우셔서 기도회에도 다시 모이시고, 또 예배 때는 할 수 있으면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많이 오시니까요, 얼굴이 서로 보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맛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개혁주의를 앞에 두고 개혁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개혁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묻고 또 물었는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교독한 중에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도 바울의 감사가 어디서 나왔는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중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감사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세번역으로 통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신약 성경 전부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서가 89장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가 87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84장 해서 대략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분량이 된다고 장수로만 보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 표현의 무려 70%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옵니다. 전부 65회쯤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 서신에 48번이나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나머지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뭐 다른 기타 서신에 다 해서 17번밖에 안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버릇 중에 감사라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그가 맨 처음에 바울과 누가 너에게 안부한다 한 다음에 보면 대체로 초반부에 Thanksgiving formula, 감사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교회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만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가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고, 또 그 감사 때문에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자랑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다, 주 안에서 자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다라고 했는데, 그 자랑들도 그의 감사의 기반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거룩의 키워드 셋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구별과 연결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3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린다.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죠. 기도할 때 끊임없이 너희들을 기억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3절에 보면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원칙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해 보면 믿음으로 일하는 것과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과 소망으로 견뎌내는 인내, 이것이 교회론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도 1년 내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믿음은 변화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소망을 얘기하면서 소망은 인내인데 그것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0년도에는 사랑의 해라고 해서 작년이죠.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었고 또 용서가 있고 나눔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새 키워드를 여러분하고 1년 내내 나누었습니다. 올해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것입니다. 선택된 것입니다. 온전합시다 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키워드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은요 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구별하신 사람들은요 디모데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일에 기뻐서 들어와요. 억지로 속을 끄듯 가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2장 13절에 보면 먼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짜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외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면 기쁨과 감사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있어서 이 세 가지 동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누구든지 읽고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계명 이후에 거기 감사,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에 이어서 하는 말들도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아주 그거 자체가 그 앞에 나오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한데 그 연결고리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니까 예언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고요. 감사하니까 악은 모양은 대로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감사하는 구별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이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1장 5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된 건 너희가 다 알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큰 확신 가지고서 복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그렇게 큰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얼마나 귀하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 그리고 주를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것과 마게도냐, 아가야 그 큰 지역 전부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결국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거기다가 내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온전한 선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선택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또 감사가 나오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거면 돼요.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오늘 예배 시작에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서신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히브리서를 제가 특별히 읽은 것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시작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적 발생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이웃이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자라고 청해서 시작했습니까? 다 좋아요. 부모의 태에서부터 같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까? 다 좋아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나의 선택으로 그 믿음을 구원에까지 가져가는 것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뉴턴이라는 노예 상인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과거에 자기의 죄를, 노예를 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찬송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그래요.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다는 거,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가장 큰 선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양 권사님 어머님이 97세로 소천되셔서 저 전북 순창에서 장례를 하고 계셔서 찾아갔어요. 사실 부근대신 이재태 권사님이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 거기 가니까 다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알아보고서 자손들이 반기고 그러던데, 97년을 사셨고 또 병중에 계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으니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장례를 하면서 모든 장례의 꽃, 장례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았으니 이제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선언인데, 그 집사님 위하여서도 같은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민교회에 오신 적은 없지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장례와 함께 안타까운 장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고신 측 고려파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이전에 제가 알고 잘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1년 만에, 은퇴 이후에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빈소에 찾아가서 그 사모님을 붙들고 일남일녀 두 자녀들을 붙들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71세에 하나님 날 부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시던 목사님이고 살이도 밝고 아주 굳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분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 부르셨으니 가야죠.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셨고 섬기시던 교회가 일심교회인데 한 마음으로 정말 끝까지 충성하시다가 더 좀 오래 사셨으면 더 좋았을 그런 마음이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지만 주님 나라에 부르셔서 주의 종을 천국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그것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인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준비한 사람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받고 일꾼으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택자로서 이방인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구원에 관계된 바울의 감사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감사하는 선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의 이야기는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종말론과 직접 관계가 돼요. 종말론은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처럼 병이 돌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선 말세다 말세, 이러다가 그냥 세상이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두려워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온전한 선택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택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반드시 나는 양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됐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이 10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종말신앙입니다. 이것을 말한다. 이는 장래 진노 노하심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종말은 완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완성의 때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셔서 13절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흠이 없다는 말이 온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더러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요. 부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감사는 온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Thanksgiving 포뮬라, 감사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는데 1장 3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나 혼란 중에서 너희의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다닌다라고 그래요. 혼란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입니다. 환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바닥나면 온전해지는데 대단히 아슬아슬합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감사하는 온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김진영 교수라는 분, 그분은 사실 삼성에서 오래 일하던 분인데요. 특별히 호텔 관계에 대해서 신라 호텔부터 여러 호텔에서 큰 일들을 하다가 그가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로 경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전직을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걸 많이 가르친 그 환자의 경험을 반추해서 쓴 책인데, 책의 제목이 격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격. 저기 보면 세 가지 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의 시대예요. 양으로 승부하던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통계에서도 그냥 제일 많아야 되고, 그죠? 교회도요, 제일 많이 모여야 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야. 이게 제일 중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요, 질의 시대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다 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수만 많다고 그래갖고 그게 다 되는 거 아니다. 거기서 진짜 상품 가치가 있는 거, 기술이 잘 농축되어 있는 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질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넘버원, 최고로 좋은 거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김진영 교수에 의하면 이제 이 시대를 지나가면 격의 시대가 온다. 명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때로는 감성도 터치가 되어야 되고,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분 속에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에피소드들이 쭉 나와서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전 같으면 병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담이 높아가지고서 갑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병원도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리고 치료하는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정말 격 있는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성도들의 진정한 격은 무엇인가? 제가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태도이고, 그 태도는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있음으로 감사해요. 심지어 그가 육체의 가시처럼 나에게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시작에 부른 찬송이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의 찬송인데, 이제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이 찬송을 언제 부르냐면 식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로 이 찬송을 부르고 식사기도를 그걸 따라서 쭉 외워서 기도해요. 근데 그가 17세기에 있었던 그 30년 전쟁 그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갖고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무려 4,000명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게다가 그때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함께 병으로 죽어갔어요. 그 많은 장례를 하고 나서 그가 1637년도에 이 찬송을 써요. 자, 이제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언제 감사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 영혼의 격이 나와요. 또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보면 그 영혼의 격이 나와요. 피치 못해서 체면 치레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과정에 일어나는 천국의 사건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격의 시대에 알맞는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별하셨고 그 구별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흠없이 보존하셔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의 쓰임 받으며 주님 만날 때 정말 큰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품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수의 계절을 살며 믿음의 추수, 인생의 추수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기억하며 매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선택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선택적 헌신으로 감사로 온전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여, 헌신하여 드린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백성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백성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땅의 추수 또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1단계가 향후 4주간 진행되고 2주 동안 평가한 이후에 12월부터는 2단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목회 서신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사는 동안 정규 예배는 백신 접종의 유무와 상관없이 50% 이상 참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주일부터 이 예배당에서 100명 넘는 인원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1부와 2부로만 예배를 편성합니다. 그래도 100명씩 인원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간 해주셨던 것처럼 금요일까지는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몇 부 예배에 오시겠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100명 이상 함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1부 9시, 2부 11시 두 번의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공동 식사가 가능해지는 3단계 정도의 단계가 되면 그때는 예전과 같이 오후 예배도 다시 복귀하는 방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좀 더 협조해 주시고요.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는 계속 오전 11시에 방송을 합니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에 올 수 없는 어르신들과 또 일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주일 예배는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집회, 새벽, 수요, 금요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 100명 이상 이제 모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현장으로 함께 오셔서 예배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모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속회와 선교회도 이제는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을 다 하신 분들 수도권에 같은 경우에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대부분의 속회의 경우에는 다 접종을 완료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10명 정도까지만 모이셨는데 교회 밖에서 모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모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이시더라도 우리 요리마루 카페에서 모이시더라도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시거나 무엇을 나눠 드시면 비말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염의 위험이 발생됩니다. 취식은 금해 주시고 마스크를 잠깐 내리며 음료만 드시면서 함께 모여 조용히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속회도 재개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도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두기, 출입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되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방역 지침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11월 26일까지는 우리가 예정된 대로 세번역 성경 온라인 통독 운동을 계속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고 내일이면 이제 마태복음도 끝까지 다 읽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새로운 목회가 시작되는 강림절 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는 첫 주일이 마침 우리 교회 추수 감사절이며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인생의 추수를 감사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많이 모여서 교회 창립을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사랑 나눔 후원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랑 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주간 양점순 권사님께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교회에서 함께 찾아가 조문 예배하였고 어저께 발인 잘 마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돌아오시면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우리 인내 지역에서 파트너 선교 지역으로 섬기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송재호 임정욱 선교사님 부부가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임정욱 아내 선교사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거기에 있는 화가들과 교류하며 선교를 하시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화가들의 그림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3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사동 신상 갤러리에서 중앙아시아 미술 전시회 잠겨버린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갖고 다시 선교사 지역으로 귀임하십니다. 여러분들 귀한 사역 가운데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카자흐스탄도 BTS를 비롯해서 한류 열풍으로 선교의 문이 더 많이 열렸다고 기뻐하고 계신데 이런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02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보름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간 계속 더 말씀해 주셔서 지금 8명의 학생의 명단을 저희가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락된 아이들이 있다면 더 가르쳐 주시고 수능시험 당일에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주보에 있는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가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백성의 놀라운 특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감사로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거룩한 백성 공동체인 성민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